샬롬. 오늘은 2021년 5월 2일, 5월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월의 푸르른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봄비도 내리고 봄바람도 아직 녹색을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봄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의 여왕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고 또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시면 실록이 점점 푸르러지고 있는 막 돋아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무를 바라볼 때 끊임없이 산소를 제공해주고 바람을 주고 그늘도 주고 꽃이 나는 향기를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늘 이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와 뒷산에서 잘 지냈던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소년에게 때로는 그네를 탈 수 있도록 또 해줬고 나가 뛰어놀다가 그 그늘에 누워 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열매를 맺어 사과도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뭔가 소년에게 줄 때마다 나무는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야,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나무에게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좀 키가 크자 이젠 그네를 타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일이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줄 것은 이제 사과 열매뿐이니 그 사과를 팔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열매 사과를 따서 팔아서 한동안 시내에 나가서 놀다가 왔습니다. 소년을 보지 못했던 그 나무는 많이 슬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소년이 다시 돌아와서 나무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슬퍼. 나도 남들처럼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 그래서 나무는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다 줄 테니 가서 집을 짓고 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기뻐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한동안 소년은 아비가 되어 사느라고 바빠 이 숲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늙어가며 숲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무에게 묻습니다. 난 이제 나이가 다 들어 어딘가 이제 정말 떠나고 싶은데 나무를 가져다가 통통 배를 만들면 어떨까? 나무는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떠난 이 소년은 한동안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무는 다 베어버린 밑동만 남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늙은이가 되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이 늙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와서 쉴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 그루터기가 되어 있으니 와서 앉아도 돼. 나는 너를 위해 늘 기다리고 있었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이 이 나무와 함께한 소년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쏠려 시간을 쫓기며 살아가다 보니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만족함을 얻지 못함으로 오는 상처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무엇이라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또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루터기의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주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문제와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고 비유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느라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1세기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 긴 세월의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목마름은 갈릴리 어부로서의 생계를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무지가 그들을 다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잔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미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라 버려진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버려짐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이제 없이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관계없이 믿음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가까이 있던 나무를 떠나 그 나무를 베어 집을 만들고 통나무 배를 만들어 멀리 자신을 위해 살아온 소년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무 전체를 다 내어준 그 사랑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다시 찾아와서 나 좀 쉬고 싶다고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끝없이 소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들을 가져갔고 가서 집을 짓고 배를 만들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숲과 나무를 오랫동안 떠나버린 것입니다. 떠나있던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 세상 세파에 시달려 살다 보니 그렇게 많이 주었던 나무를 잊은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내어주었던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 점점 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을 떠났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귀한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스스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때로 너무 무성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가지를 제거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관여하신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제거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서 제거하다와 깨끗하게 하다에서 아이엘이 카라이엘이란 언어를 사용했는데 두 어는 비슷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청결을 의미하는 뜻으로 진정한 제자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훈련을 말한다고 신학자 저스틴은 언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신앙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홀로 있는 존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열매를 이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십니다. 캥거루 케어라는 육아 방법이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 배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캥거루처럼 신생아와 엄마가 최대한 밀착할 수 있도록 엄마 배 위에서 아이를 올려놓고 양육함으로 아기의 정서 안정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육아 방법입니다. 이때 아이가 가장 정서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는 따뜻한 방법입니다. 캥거루 케어는 엄마가 아이를 품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그 주님 안에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거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많이 받은 어린아이들은 건강하고 밝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공급받은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고 하면 끝까지 주실 수 있는 것이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결되어 응답하시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결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나무가 되어 끝까지 열매를 주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입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만을 갈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우리가 먹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속도를 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앞서가야 하고 남을 배려하고 낮추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편 말씀 22편 말씀처럼 먹고 배부르게 살아야 하는데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만을 찬송하며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그 방식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대를 놓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정말 제일 잘 사는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국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간의 수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넘은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큰 만큼 치러야 할 대가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치러야 할 대가를 견디는 일은 바로 불확실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종안의 시 담쟁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장이 잎 하나는 담장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담장이 잎, 작은 잎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담장이 하나지만 그 잎에 가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참아내시며 끝까지 우리를 생명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가 변하고 온 세상 만물이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 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일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이파리 하나로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인데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생명의 초점이 어디 있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주님을 떠나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새싹 같은 어린 생명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주님 기도하며 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심을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온전한 오늘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